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올해도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장미원을 다녀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해마다 5월 말에 성령 강림절을 즈음하여 호수공원에 나가 정원사들이 갖고 놓은 색색의 장미들을 감상하였습니다. 장미의 향기도 맡고 빛깔과 모양을 보노라면 그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은은하면서도 깊고 또 여린 장미의 향이 마음을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모든 꽃은 같지 않고 각각의 겨울을 견디고 자랐다는 생각에 이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탐스러운 붉은 장미인 콜라드 henkel, 또 화려한 주황색의 루이 드 퓨레, 또 순백의 백장미인 메모리에, 노란색의 란도란, 또 붉은 빛깔의 함부르크 피니스, 핑크빛 고고한 프린세스 모나코 등 각각의 아름다움들을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아름다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 그러니까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공식적인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이 들려주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려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역동적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나타났고 성도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의 경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겁많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막무가내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 세력화된 극우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취하여서 이미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성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걸어 보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것 지키는 데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데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 자존심마저도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제의 족벌 사이에 강권했던 고대 사회 속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고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말합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가 그들의 삶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그들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희망의 길,
하늘에 이르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성령의 현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은 성령 강림에 관한 사도행전과는 조금 다른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령 강림의 모습은 성령은 숨으로 표현됩니다. 숨,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입니다. 이는 순우리말입니다. 숨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호흡입니다. 호는 뇌실 호, 들이마실 흡 해서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호흡이 숨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코에 있다라고 한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쉬는 날숨으로 시작하여 들이마시는 들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숨을 쉬는 존재가 됩니다. 숨을 불어넣는 동사가 성령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이 단어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 생기를 불어넣으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에서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은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고 마른 뼈들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생기는 숨이며 숨은 살아있게 만드는 기운으로서 성령과 같은 명사 루아흐 푸시케입니다. 그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심으로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였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 숨에 비유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떠난 영혼은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가 신바람 나게 산다고 말함입니다. 신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람, 곧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가만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보내는 이와 보냄받는 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였던 영이요, 예수께는 그 영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것과 있다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보내신 분을 뜻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숨었지만 성령은 그들을 문 밖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금주의 믿음으로 읽는 글에 성령에 관한 바르트의 신앙 묵상을 실었습니다. 바르트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을 가진다는 것,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을 자유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안에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성령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참 특이한 것은 자유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르트가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밀한 귀를 가지는 것, 그분의 활동에 감사하고
그분의 복음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자유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밀한 귀를 가지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삶, 또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나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끝까지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 안에 사는 삶이라고 바르트는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복음서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질적으로 넉넉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더 깊이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오늘 죽비와 같이 울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보통의 강들은 드러나서 강이 흘러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강이 바다에 이른 것을 봅니다. 근데 필리핀에 생겨난 그 강은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강으로 땅 밑 깊이 흐르는 강입니다. 참 특이했던 강인데요. 땅 밑 깊이 흘렀던 강이 생명을 소성케 하고 지하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 강이 바다에 이르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이 흐른다는 사실이 참 이채로웠습니다. 성령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흐르는 것,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도도히 흐르는 그 생명의 성령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테치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물 때문에 사막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어쩌면 참 잔인하고 척박하고 날카로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께서 도도히 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숨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온 놀이를 기름지게 했던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강물, 또한 뜨거운 광야의 반석에서 솟구치던 그 용천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음의 강을 생명으로 되살렸던 그 물, 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만국을 소성케 하는 수정과 같은 생명의 강은 모두 예수의 인격과 존재 속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인격과 존재가 흘러나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 속에 용천을 가지고 살기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시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생명의 강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강으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물을 길러 감사함으로 마시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물이 있어 사막이 아름답듯이 예수를 믿어 예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강이 우리 속에 면면이 흐리는 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를 붙든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기의 일을 흔들림 없이 수행합니다.
하나이신 예수를 붙들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또 인류의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령이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다고 하였건만 정의와 평화와 의의 길은 끊어진 듯한 보이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갈등을 기회로 삼는 이들, 폭력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 서슴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며 가득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보시고 이 역사에 관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강,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의 강이신 예수의 그 큰 흐름과 합류하여 마침내 죽음의 세상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숨,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흐르는 강, 인류의 역사의 깊은 곳에 흐르는 생명의 강이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령 강림절,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 안에 합류하여 면면이 흐리는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